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떤 대답을 예상하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분이 용기 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용기 있게 대답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의향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하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마저도 아니요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은 비록 이런저런 상황에 지어서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사랑할 그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대답도 소개하자면 저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성실하게 미지근했어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예전에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좀 식었습니다 라고 대답한 분도 계세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저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네. 그 아멘이라고 하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대려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왜 사랑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예수님을 내가 지금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식었든지 아니면 변질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든지 그 형태와 모습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그 회복하는 방법 또한 오직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 방법 또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 남짓한 이 예배 시간 또 그 안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기회임에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2월 둘째 주에 드리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그 기회를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회복하여야 될 텐데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은혜를 알면 사랑합니다. 은혜를 알면 사랑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알면 사랑합니다인데 원래 제목은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아시다시피 제목을 적는 칸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은혜를 알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했지만 본디 제목은 제가 정한 제목은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은혜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전무후무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바가 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내가 나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함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었어요. 더 크게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직 그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붙잡게 되었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오직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이전 삶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은혜를 몰랐던 때에는,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가 잘하는 것인 줄 알았던 것이요.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것이요. 그렇게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렇게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잘한다고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잘한다고 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아가는 180도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도 오래 참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됐어요.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반짝하며 깜빡하며 그의 인생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순간으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그 받은 은혜,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그 체험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장악하여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주장하게 된 것이, 그리고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사도 바울의 인생 전체가 그 은혜로 이끄는 삶이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며 알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지 못하고 그 은혜가 자기의 방향성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죽을 때까지 전하는, 평생을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는, 평생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은혜를 알았네요. 깨달았네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인생의 방향성이 되었네요. 그 은혜가 그 인생을 장악해버리고 그렇게 그 은혜로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몇 주 동안은 또 역대기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대기는요, 읽기가 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역대기 초반부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방대한 양의 족보가 무려 9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성경의 수면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성경을 읽독을 나가면서 레위기를 성경을 읽을 때 내 위기라고들 많이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독하는데 레위기를 만나게 되면 여러 가지 각종 제사법이 나오고 의례가 나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도 넘어가고 또 민수기 신명기도 넘어가서 이제는 잘 읽혀지나 했는데 읽다 보니까
반복되어진 부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읽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그 본문이 그대로 역대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역대기 처음에는 9장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양의 족보가 무작위로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 성경 일독의 그 위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역대기가 성경의 수면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아마도 역대기 근방에 많이들 와 계신 줄 알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대기에는 왜 그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고, 또 열왕기 상하에 나왔던 그 본문들이 어떤 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역대가 쓰여진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전쟁의 신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외교나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복을 하고 침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조공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전쟁을 통해서 또 주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조공을 받고, 그렇게 영토를 넓혀가고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일이 일반화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죠. 실제로 다윗 때에는 이 팔레스타인 그 전방 전체를 이 다윗 왕의 영토가 그렇게 확장하고 있었어요.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영토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이, 그래서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지,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들이 소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갔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좀 봐.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게 되고, 시간이 더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또 남은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인데 하면서 그렇게 끌려갔겠죠.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본토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버린 성벽, 폐허가 돼버린 우리들의 고향 이집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전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인데, 그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있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의 이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폐허와 무너진 성전의 터와 이 성벽과 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위로하고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인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 이 역대기 말씀이 쓰여졌어요. 이 역대기는요, 그 당시에 이 돌아온 포로 공동체의 지도자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하면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해에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면서 그때에 함께 포로 공동체를 이끌었던 학자이고 제사장이고 말씀을 전하였던 그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이 역사서를 쓰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현재의 삶에서 실패와 절망감으로 그렇게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역대기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지 그 백성들이 비록 절망의 성터에 앉아있지만, 절망의 순간에 앉아있지만 이 역대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지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연결이에요. 연결. 그 잘 나가던 시대의 다윗 왕국의 그 시대에 그 하나님과 지금 이 무너진 성벽 위에 앉아있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 잘 나갔던 다윗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우리다. 그때에 번성했던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폐허에 앉아있어요. 무너진 성전의 터에 앉아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힌 것은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우리가 이 꼴이 무엇인가라는 절망감이 그들 위에 엄습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와 지금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있음을 이 말씀이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는 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보는 것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연결이 그 안에 핵심 주제로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연결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그 옛날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어요? 바로 그 연결로 사용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바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방대한 양의 족보가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들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나 지금이나 연계되어 있음을 알아라. 그때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 잘나갔던 그 조상들, 그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그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그것이 너희들이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고, 이들을 축복하고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라 라고 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그 은혜의 연결성을 지금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1장부터 9장까지 방대한 양의 족보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7절까지 읽었지만 실제적으로 9장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아담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담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벡, 노아, 셈, 함과 야벳은 누구라고요? 조상들이라. 그들은 우리의 조상들이라. 그들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담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똑같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창조해 놓고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이 그대로 그 안에 주입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Very good! 특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담부터 그렇게 족보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역대기 1장 1절에 가장 처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 아담이 그래 그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받은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당장은 초라하고 상하는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것처럼 어두울지 몰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라는 것을 그들은 이 역사서 역대기의 첫 번째 첫 장 첫 절을 읽으면서 그 아담의 이름을 기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 그러한 사람이지 라는 것을 바로 알아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들이 점점 그렇게 바뀌어져 가면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있게 될 때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에 그 은혜가 있게 되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 아담의 후손들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아담을 조상으로 둔 후손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그냥 꼬꾸라질 내가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분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엎드려 있을 내가 아님을 바로 알아라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진 성토이고 절망뿐이고 여러가지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담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형태가 그대로 내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바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그 은혜가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음을 알고 그로 인하여 회복하여라 라고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 바람에 그냥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고 있을 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노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이들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연결고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그대로 써놓은 것이 우리 좀 볼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성전에 무너진 터 위에 앉아서 이 역대기를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폐허 속에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 족보 속에 우리보다 훨씬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름들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은 아담,
그 완벽한 창조물인 아담, 우리의 조상이지. 우리에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래, 하나님께서 저 갈대우리에서 불렀던,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에 인도하셨던 그 아브라함이 있었지. 아브라함에 그 임하셨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살아있지. 우리에게는 이 유다의 전성기를 사랑하던 다윗 왕조의 그 힘찬 번성기를 이끌었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 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 구역예배 들으셨죠? 구역예배 본가 시간에 나눈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구역예배 들으신 구역은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윗에게 1대1로 하신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이 돌아온 포로 공동체 유다 백성들이 다윗의 이름을 보면서, 역대기에 적혀있는 다윗의 이름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었겠어요? 이 언약, 이거 내 거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이 언약, 이거 내 거구나.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이 언약,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그냥 최원철 그 이름이 어떻게 위대하게 됩니까? 위대한 일을 했을 때에 위대한 이름이 되는 것이,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그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감당해 주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지. 그 언약이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겠다고 약속하셨지 라는 이 약속을 보면서 그들이 비록 폐허에 있지만, 그들이 절망의 터위에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언약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비록 인간의 왕조는 연약하고 오염되고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다윗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앞에서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다윗의 언약은 인간들이 이룰 수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가장 왕성했던 다윗 왕도 여전히 모형에 불과했어요. 그렇지만 다윗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완성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내가 지금을 살아가며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맺으신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도 역대기에 그 기록된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실 때에 그들에게 임했던 그 축복과 그 은혜도 여전히 나에게 동일하게 흘러내려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의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 들어가는 입구에 이와 같이 그 전사자 명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전사자 명단이 양쪽으로 명비가 쭉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곳에 가면 당연히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보상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들의 헌신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 묘비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거 다 똑같은 건데 이거 이렇게 똑같은 거 다 이렇게 세워놨지? 이거 낭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이고, 똑같은 묘비이지만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며 감사하고 숙연해지며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에게 요람이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데요. 2019 대강 요람이 나왔어요. 우리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오탈자가 있는가 자세하게 쭉 살펴보면서요. 교회 연역을 보는데 거기 적혀있는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도 역대기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가 마치 역대기에 적혀있는 족보처럼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먼저 사용하신 그 은혜의 사람들로 그렇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 김용목 목사님, 최학원 장로님, 김용식 장로님, 조우암 장로님, 정홍모 목사님, 고재덕 목사님, 유은복 장로님, 홍순명 장로님, 방재인 권사님, 김영원 권사님, 송복적 권사님, 다 부를 수 없이 그렇게 수많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분들의 이름이 한 분 한 분 그렇게 살아서 저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그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비추고 있고 그분들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비록 한 번도 뵙지 못한 분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구나.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져 있구나. 앞으로 써내려가야 할 이 연역들은 이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로 채워져 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벅찬 울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에 나온 이 족보는요 그저 역사 속의 인물의 나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결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약속은, 그 언약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은 우리의 선배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였어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관찰자로,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결정의 전문가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될 때에 그 이전에 역사하셨던, 족보 가운데 역사하셨던, 연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사도 바울에게, 또 우리 인생의 선배들에게, 우리 교회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셨어.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때 받은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동일하게 흘러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은혜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은혜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우리 교회, 함께 손잡고 그 은혜를 점점 더 멋있게 그려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저 인생들의 나열이 아니라 은혜의 나열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도 받으려면 오직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후손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동일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멋진 그림들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대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은혜를 알고 더욱더 그 은혜대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기도의 제목과 오고 온 모든 세대 위에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